자, 계속해서 이제 한번 볼게요. 바스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네. 지금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의 사자가 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풀어주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잡히면 또 여러 가지 천사를 통해서 훈련하기도 하고 또 여러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이 복음의 그 능력을 갖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냥 가보죠. 30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전하다 보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끌고 잡아가서 가두습니다. 그래서 가두고 난 다음에 크게 놓아여 33절부터 보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사도들을 없애려고 했다. 영어 성경에는 죽인다, put to death 해가지고 죽인다는 표현을 씁니다. 없이 한다는 말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34절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유대 역사서를 쓴 요세비우스란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유대 역사서에 이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당대에 굉장히 이름 있는 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쭉 설명을 하면서 38절에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나서면 무너질 것이고 이 사상과 소행이라는 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이렇게 전파하는 거죠. 이 사상이 사람에게서 난 거면 다 그거는 곧 문 닫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났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로 난 것이면 무너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 찔만 몇 대 때리고 풀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지금 여기 마지막 절에 있는 거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한다 했죠.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good news that the good news that Jesus is the Messiah. Jesus is the Messiah라고 하는 the good news. 복음이죠. 예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이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구원자, 구세주라는 말이고 메시아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구원자라는 말이고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분은 누구냐?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구세주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The Good News, 복음이라는 거죠. Good News. 그것을 전하고 하니까 전도와 가르치기를 거치지 않았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 보면 7 집사를 선택하는 게 나옵니다. 지금 보세요. 그때의 1절 한번 볼게요. 제사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해놨습니다. 그럼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느 파 유대인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 있었던 유대인들 있죠. 원래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이 사람들은 그냥 히브리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고, 자, 저기 이방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이방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죠, 아까?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몰려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그래서 믿음을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이렇게 하죠. 자기의 가부들이
내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 가부들이 구제에 빠진다는 말은 이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하는 그 일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점점 돈이 그 교회의 재정이 고갈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고갈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이제 공개하고 그들의 생활을 이렇게 이제 뒷받침하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1절이고 그래서 불만을 가지다 보니까 12사도가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이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 구제하는 일을 전담할 사람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7 집사 선택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집사 제도가 등장하는데 물론 이제 여기요 7을 택하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7 집사라는 말은 없죠? 여러분 있나요? 3절, 4절, 5절까지 쭉 읽어보시오. 7을 택하라 해놨지 7 집사를 세워라 이런 말은 없죠. 그래서 이게 집사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예, 근데 물론 이제 디아코니아 아까 우리가 나눔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디아코니아였죠. 디아코니아 헬라어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디콘이에요. 디콘이 뭐죠? 집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사라는 단어를 영어로 디콘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헬라어 디아코니아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아까 뭐라고 했죠? 나눔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눔 이렇게 서로 구제하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집사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꼭 집사라고 하는 직책을 주어서 세운 건 아니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 사람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7 집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집사라고 하는 직책을 받은 건 아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런 집사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뭐 했습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했다. 옛날 성경은 전무, 거기에 오로지 힘썼다 이 말이죠. 다른 건 안 하고. 사실은 오늘날에도 목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되는 거죠. 목사가 다른 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다른 일 하면 기도하고 말씀 사역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해가지고 병이 나고 하면 오히려 말씀 사역하는데 걸림돌이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목사는 말씀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야만 성도들이 퀄리티 높은 하나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목사가 막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게 만들면 그 어떻게 말씀 연구를 언제 합니까? 말씀 연구가 안 되면 퀄리티 높은 이 영의 양식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영의 양식도 퀄리티가 높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저런 잡다한 일도 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그 목사 죽습니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7 사람을 택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좀 더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잘 먹여주십시오.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은 원래 가말리엘 문화에서 똑같이 바리새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가 자 스데반이 7 그 사람의 선택이 될 정도로 이제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크게 감명받고
믿음을 새롭게 다시 새긴 사람이죠. 여러분 7사람을 한번 볼래요? 7사람 그 5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가말리엘을 아까 중재를 했고 가말리엘은 이런 사람입니다. 뜻이 가말리엘, 엘 하는 거, 엘은 하나님입니다. 가말리엘, 사무엘 하잖아요, 그죠? 엘은 다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의 상급은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인데 이들이 손자였고 자기 학파를 이끌어갔던 사람이고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라빠이라는 말이죠. 랍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런 칭호를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다. 자, 7 집사가 이제 아까 세워졌죠. 여기 7 집사 누구냐면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사람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래놨죠. 여기 이런 사람들이 원래는 다 뭐냐면 유대 율법주의자였던 거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그리고 빌립과 스테반의 이런 이제 행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브로그로, 니가노로, 디몬, 바베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소개가 안 되지만 니골라라는 사람의 이름은 나옵니다. 어디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뭐 나오죠? 7 교회에 보면 니골라당이 나오죠. 니골라당을 쫓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 책망의 말씀으로 니골라당의 그 뜻을 쫓고 니골라당을 따르는 무리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 이게 이제 이 니골라와 그 니골라가 같으냐라고 하는 논쟁은 사실 있어요.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이 그렇게 변질되어서 초대교회 많은 이단들, 즉 영지주의잖아. 그런 이단들이 막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을 이끌어간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 무리들을 니골라당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렇게도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이 니골라까지 이렇게 나오죠. 7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7사람, 7 집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냥 집사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스테반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스테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방 태생의 헬라파 유대인이고, 자, 그 다음에 펜팔이 높은 상류계급 출신이고, 아주 좋은 일꾼이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와 성령으로 무장된 설교자였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니까 스테반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이 소개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스테반이 본격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총 10편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총 10편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10편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이 10편의 설교 사도행전 행전 전체는 첫 번째가 베드로의 설교죠. 자, 베드로 설교는 총 3편. 스데반의 설교가 총 1편.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 설교가 총 6편. 이렇게 해서 총 10편의 그 설교가 사도행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전체 사도행전 읽어갈 때 딱 골격이 잡혀요. 그래서 첫 번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설교가 나왔다. 오순절 직후에. 그 다음 두 번째는 솔로몬 행각에서 나왔다. 세 번째 스데반이 등장하죠.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쫙 하니까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면서 부득부득 이를 갑니다. 사실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사실 그거죠. 스데반이 바리새인으로서 저렇게 율법을 잘 공부한 놈이 저게 뭐 하는 짓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그렇게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먼저 사도 바울이 먼저 그 길을 걸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가 1번에 나오는데 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전개 마무리 이렇게 이제 스테반의 설교가 됩니다. 스테반은 굉장히 아주 침착하고 청중에 대한 예의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7장 한번 보세요. 자 7장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대서양 이르되 이러기 사실이냐 할때 2절부터죠.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참 이 예의를 갖췄죠. 예.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지금 이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쭉 우리가 이집트 종살이까지 갔고 모세역에서 출애굽했고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우리 역사가 그렇게 딱 이루어졌는데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회고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순교 설교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 모세, 광야, 그 다음에 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배신한 이런 얘기, 광야의 장막, 솔로몬 성전 이야기까지 쫙 얘기해요. 그래서 타협적이지 않고 아주 신랄하고 직선적으로 이렇게 그 유대인들의 죄를 막 지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막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를 뿌덕뿌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54절이죠. 그럼 54절 보면 그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뭐한다? 이를 갈거늘 이렇게 나오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듣기 싫어 이러면서 귀를 막고 난립니다. 지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지금 이제 이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하는 이 말 있죠. 스데반을 끌고 지금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 밖으로.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레위기 율법에 보면 죄인들은 다 어디에?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이 율법에 따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이 성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역시 어디서? 성 밖에서 추행당했죠.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밖에 골고다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성문 바깥에 있는 그 골고다 언덕을 가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때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죄인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근데 이제 유대율법에 따르면 당연히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자,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장면은 아까 이제 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여러분 기억납니까?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죠. 자, 이 사건은 구약 시대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이 나오는데 첫 번째 여리고 성을 정복한 다음에 두 번째 성이 뭐예요? 성이죠. 아이성이죠. 아이성이죠. 네. 그래서 그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 정복하기 직전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간이 그 전리품을 빼돌리죠. 전리품을 빼돌립니다. 그래서 그 어딥니까? 네, 외투한 걸 그리고 뭐 이렇게 금덩이하고 뭐 이렇게 빼돌리죠. 빼돌린 이 아간의 범죄.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헤렘 즉 성전 거룩한 전쟁 성전을 치르라고 홀리 월 성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헤렘은 뭐냐면 모든 걸 다 바쳐야 된다. 하나님께. 왜?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든 걸 다 이방인들 것 다 죄악된 거기 때문에 다 들여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진멸. 그래서 진멸이죠. 진멸. 완전히 없애라. 철저하게. 이게 헤렘입니다. 그래서 이걸 명령을 했지만 아간은 그걸 빼돌렸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결국은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왜 이러노 하니까 결국은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 아간은 어디로 가서 어디니까 가서 끌려가서 그 골짜기에서 죽죠. 아골골짜. 예, 아골골짜. 맞습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로 던져서 죽이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던져서 죽이는 거죠. 돌로 던져.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빼돌려가지고 혼이 나가지고 아가는 빼돌려갖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약의 이 사건이 구약의 아간 사건과 대조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기도 하고 소개가 되기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스데반이 그들이 이제 볼 때는 이렇게 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저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아까 2장 37절에 보면 똑같이 마음에 찔린 건 똑같아요. 그죠? 잘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가 첫 설교가 언제 했던 거죠? 아까 베드로의 첫 설교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설교했죠. 그때 3,000명이 회개가 돌아왔죠.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찔렸어요. 이거 보세요.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마음에 찔렸다는 표현이 똑같이 나와요. 근데 왜 이들은 찔렸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아,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찔려가지고 회개를 했는데 이들은 찔려가지고 어쨌습니까? 저거 찍일 놈 이러면서 이를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받았을 때 찔려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 반해서 이렇게 아주 교만하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결국은 마음에 찔리니까 오히려 도끼를 품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결과가 나오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회개에서 이 3천이나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 이거를 이제 대조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대조해서 한번 다 읽어보고요. 자, 지금 스데반 설교가 나옵니다. 우리 조상이 이렇게 해서 이리 갔다가 여기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쭉 해서 하나안 땅에 왔다가 이래 왔다가 이렇게 갔다. 이건 우리 구약성에 다 아시죠? 예, 잘 모르겠죠? 예, 이 갈대아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쭉 가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면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어디입니까? 여기인데요. 이 하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4가지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미리 한번 읽으시면서 어디가 잘못됐지를 찾아보라 했죠. 네, 안 찾아보셨죠? 잘하셨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4가지 설교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쭉 설교를 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출애굽하는 것까지 설교를 했잖아요.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는데 정인들이 옷을 벗어서 이 정인들은 거짓 정인들이죠. 그래서 이 정인들은 다 이 사람이 아주 그 신성 모독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정인을 세워서 구약의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인 2사람 이상을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 거짓 정인들, 가말리엘 문화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기에 사도 바울이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인들이 옷을 벗어가 하는 거야. 돌을 던지려면 옷을 딱 벗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옷은 누가? 바울이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죽여라. 이렇게.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거잖아요. 이건 누구 말과 같죠?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말하고 같죠? 똑같습니다. 자, 스데반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감담산과 예루살렘 성 사이에 있는 그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데, 그 기드론 골짜기에 스데반이 끌려나가서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순교했을 것으로 추측되어지는 곳에 세워진 교회, 이게 스데반 순교 기념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의 설교 아까 4가지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죠.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볼게요. 7장 2절 한번 보세요. 2절. 자, 여러분 부인들이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하란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이랬는데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틀렸어요. 왜요? 여러분 12장 1절에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만 찾아볼까요? 그러면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꼭 여러분 대조해 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부름을 받는 그 놀라운 장면이 12장부터 시작되잖아요. 자 12장 열었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여호와께서 처음 나타난 장면이 12장입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예,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는 곳이 어디냐면 그 앞에 한번 보세요. 그 앞에 30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 앞에 11장 30절. 사례는 임신을 못해 자식이 없었고요. 아브라함의 이제 아내죠. 그 다음에 데라가 아버지입니다.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하란은 데라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나 되겠죠. 그 손자 롯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래서 롯과 며느리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 땅에 이르러 하란 중간에 이르렀죠. 거기서 머물러 있었어요. 자 거기서 머물러 있는데 그때 데라가 나이가 205살입니다.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어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란 땅입니다. 하란 땅. 근데 지금 예,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어디서? 예, 메소포타미아 우르 땅을 그게 떠날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첫 번째 실수고요. 자, 두 번째 실수. 7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지금 이제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지금 이 땅으로 이사 갔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예. 아버지가 죽음에 즉 아버지가 누구를 했죠 아까? 데라. 아버지 이름을 데라. 이러면 저 데라죠. 그래서 이 데라가 죽었을 때 이 가나안 땅으로 온 것으로 말씀을 했지만 실제로는 데라가 살아있을 때 왔어요. 왜요? 몰래요? 다시 창세기 아까 11장 한번 보세요. 자 12장 아까 그 펜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11장 26절 한번 보세요. 데라는 70에 누구를 낳았죠?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70세에 이 세 사람을 낳았어요. 70세. 그러니까 자 보세요. 데라가 70살이었을 때 아들 누가 태어났다?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맞죠? 데라가 70세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출생을 했습니다. 출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에 가보니까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손자 사라까지 데리고 하란에 이르러서 거류를 했는데 32절 데라는 나이가 몇 살이 205세가 되어 자 데라의 나이가 이제 205살이 됐습니다. 205살 때 뭐냐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랬죠. 네, 205세에 데라는 죽습니다. 데라가 죽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몇 살인지를 봐야 되겠죠. 12장 4절 한번 보세요. 12장 4절 보시면 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복 주겠다 약속하시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란을 이제 떠나는 겁니다.
조카 롯도 함께 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살? 아브라함이 지금 보세요. 데라이 70세에 아들 낳았죠. 아브라함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이 75세. 아브라함이 75세에 어디를 떠났다고요? 하란을 떠났다.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이 75세면 데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그렇죠. 145세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데라가 7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다고 하면 하란을 떠난 때의 데라의 나이는 몇 살이냐? 75세를 더하면 145세죠. 그러니까 145세 때 누가 바로 하란을 이렇게 떠난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데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 205세. 그럼 결국 데라가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살아있을 때 한참 펄펄할 때 그때 한참 펄펄할 때죠. 그때 하란을 누가 떠났다고?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있잖아, 그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총 몇 가지? 4가지 이런 것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도 7장 14절에도 틀린 게 하나 나옵니다. 보세요. 여러분 14절 하나만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다 75명을 자기 고센 땅, 그 총리로 있을 때 그 기름진 고센 땅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75명이 아니고 몇 명? 70명으로 나오죠. 맞습니다. 70명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여러분 46장 2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해놨죠. 창세기 요걸 딱 찾아보면 그 가족 70인과 함께 애국으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오류. 자, 4번째 오류는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리라.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세겜은 어디냐면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수도가 세겜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있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던 그곳이 세겜 땅이에요. 그런데 이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이 장지를 산 것이 아니에요. 어딜까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이걸 읽어보시거든요. 헤브론 땅에서 헤브론 사람인 누굽니까? 히브론 그 사람에게 땅을 돈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장지로 아브람, 그 다음에 아브람의 아내 사라, 그 다음에 이삭 이렇게 다 장지로 야곱까지 묻습니다. 묻어요. 근데 유일하게 누구만? 요셉만 여기로 와서 요셉의 유고를 출애굽 때 가져오죠. 그 출애굽 때 가져온 요셉의 유고를 어디에 묻을까요? 바로 이 세겜 땅에 묻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무덤은 있지만 아브람과 사라와 이삭의 무덤들은 다 어디에 있다? 헤브론 땅에 있다고. 헤브론 거기에 헷 쪽 속으로부터 마물의 상수리 기억납니까? 네, 상수리 그 마물 땅 거기 앞에 땅을 사서 장지로 삼은 거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이가 설교할 때 이 실수를 몰라서 했을까? 알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 받은 자료에 보면 제가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다음에 뒤에 보면 누가 나올까요? 이 스데반 설교 할 때 4가지 실수라고 하는 거. 왜 이렇게 실수를 의도적으로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간이 하다 보면 왜 이리 빨리 가야죠?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안 되겠습니다. 지금 마쳐야 되겠는데
자, 일단은 사도 바울의 오늘 그 목표는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마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시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8장 스데반의 순교 다음에 8장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흩어지는 요 장면부터 해보죠. 그래서 8장 1절 있죠. 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나오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라고 할 때 그 시작이 8장 1절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왔죠? 1장 8절에 나왔던데 그게 8장 1절서부터 이제 실현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 8절 말씀 8장 1절부터 시작되어 나타납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읽어 나가시면 하나가 되시도록 하겠습니다.